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0편하고 21편 두 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그리고 2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6면 시편 20편하고 21편 말씀 중에 시편 20편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21편 1절하고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0편 1절부터 4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21편 1절하고 2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우리 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우리 두 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하고 21편은 다윗이 쓴 시로 왕을 위한 기도라는 공통점으로 묶여 있고 짝을 이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편 20편은 왕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데 언제 기도를 드리는가?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환난 날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어떤 고통이라고 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상황, 왕으로서 국가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 장면을 소개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전쟁을 앞둔 왕을 위해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환난 날에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왕을 위해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가? 응답하시고 높이 드시기를 소망하고 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1절부터 5절에는 원하노라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1절부터 3절에 원하노라는 전쟁을 앞두고 드리는 국가적인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전쟁을 앞둔 다윗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무엇일까요? 5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원함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계가와 깃발이라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계가와 깃발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에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의 마음의 간구가 1절부터 5절이라면 6절부터 9절은 단순히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라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실 것인데 나는 그 여호와만을 자랑하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이 환난 날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리로다라는 결단을 기록하고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로 1절과 상응하는 구절로 시편 20편을 마무리합니다. 20편을 간단하게 결론을 내린다면 전쟁을 앞두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높여 주심을 소원하고 높여 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그 가운데서 결단하는 간구의 내용이 시편 20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21편은 어떤 내용이냐? 마찬가지로 왕을 위해 드리는 기도인데요. 21편 1절에는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했는데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0편에서 전쟁을 앞두고 마음의 소원을 드렸는데 21편은 그 전쟁을 앞둔 이 왕이 마음에 품었던 전쟁을 앞두고 마음에 품었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감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전쟁을 마친 후에 왕을 위해 드리는 기도,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승리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심에 대한 감사의 간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 21편의 1절부터 7절은 왕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은 조금 더 단순히 승리하게 하신 정도가 아니라 3절에 보시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리에 복을 더하셨고 4절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한 번 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더해서 복과 생명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 13절은 1절부터 7절이 전쟁에 대한 승리, 전쟁을 마친 이후에 승리에 대한 감사라면 8절부터 13절은 앞으로 이와 같은 동일한 환난 날이 나에게 지속되겠지만 계속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원수들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간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감사가 1절부터 7절이라면 이제 앞으로 닥칠 환난 중에도 높여주심을 바라는 간구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편과 21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것이죠. 시편 20편은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20편은 높여 주심에 대한 간구라면 21편의 마무리는 높여 주심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높여 드림으로 마무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의 이 마음의 소원은 높여 주심에 대한 소원이라면 21편의 2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다라는 여기 21편의 마음의 소원은 13절에 높여
드림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높여 주심에 대한 소원과 또한 환난 이후에 높여 드림의 소원,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다윗에게 있으며 환난을 통과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균형 잡히게 있어야 되는 마음의 소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국가적인 환난을 겪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환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환난 날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환난의 날에,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전 세계적이든 이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어야 되는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 환난의 날에 우리의 마음에 드는 첫 번째 소원, 지극히 첫 번째로 드는 소원은 높여 주심에 대한 소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상황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으로 인하여서 나의 상황이 너무나도 낮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낮아짐 가운데 다시금 높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경제적인 상황이든, 그것이 육체적인 어떤 질병의 상황이든, 아니면 관계적인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셨던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너무나도 낮아져서 힘겨워하고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 드는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 높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찾아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을 높여 주시고 나의 자녀를 높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으면, 이 하나님, 나를 높여 주시고 나의 가정을 높여주시고 우리 교회를 높여주시고 우리나라를 높여주시옵소서, 이 높여주심에 대한 간구는 이기적인 욕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지극히 순전한 믿음일까요? 하나님, 내가 이 육체적인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힘듭니다, 높여주시옵소서는 단순히 육체에만 집착하는 욕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극히 순전한 믿음일까요? 욕심일 수도 있지만 지극히 순전한 믿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욕심인지 아니면 믿음인지, 하나님을 향해 높여주심을 간구하는 이 마음은, 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욕심이고 교만인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겠지만 시편 20편과 21편을 가지고 분별을 한다면 높여주심에 대한 마음 이후에 두 번째 마음의 소원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욕심인지 믿음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여주심은 그것만 가지고는 이것이 믿음인지 욕심인지 구분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다음의 소원으로 그것이 이어지는가, 그 다음의 소원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믿음이고 그 다음의 소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욕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높여주심을 뛰어넘어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소원,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옵소서라는 이 첫 번째 소원은 지극히 자연스럽다면 두 번째 소원은 지극히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지적으로 반드시 성도들이 품어야 되는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0편을 통해 높여주심을 구하고 21편의 중반을 넘어가면서도 하나님, 환난 날에 날마다 나를 높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다면 이 다윗의 이 높여주심에 대한 마음은 욕심이 아니라 믿음, 전혀 문제가 없는 순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시편 21편 마지막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의 소원은 높여주심은 수단이고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또 소망하고 감사하지만 이것이 다윗의 삶의 궁극적인 관심도 최대의 관심도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다윗의 최대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높여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상황을 통해 그 하나님을 높여 드릴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최대의 관심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 드릴까? 그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신다면, 나처럼 지극히 낮은 자를 높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싶은 것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삶에 낮아질 때, 너무나도 낮아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관심은 높여 주심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나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높으신 능력을 높여 드리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질병의 문제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높여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가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에 그친다면은 이 마음의 소원은 욕심과 교만으로 치우쳐질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림이 목적이 된다면, 높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단순히 하나님은 나만을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낮은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이 기대와 복과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높여주심을 넘어 높여드림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여주심을 넘어 높여드림이 우리의 마음의 날마다의 소원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과 발걸음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높여주심을 넘어 높여드림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낮은 자들을 높여주시는 복과 영광을 허락하셔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찬송을 하나님은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와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일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돌아가실 때 우리 이렇게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또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높여 주셔서 이 담임 목사님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더불어서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분들 계십니다. 우리 코로나19에도 나와서 열심히 섬기시는 우리 봉사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또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개인의 기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여 한번 조용히 찾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